처음 경험하시는 지금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고 계신데,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래도 결국은 저희 믿는 자들한테는 소망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붙잡고 가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리듬 암송법의 이론과 실제 조금 되게 딱딱한데, 일단은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전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리듬 암송을 과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제 강의는 어떤 물론 이제 저번에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각자 하시는 파트 강의들 이렇게 좀 내용들 나눌 때 그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자, 요런 특강들 모아서도 어떤 하나의 한 1박 2일, 2박 3일에 그런 프로그램이 짜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이 암송은 밥절 암송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될 텐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좀 이론적인 부분들은 또 좀 풍성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실제적인 부분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팬데믹. 네, 이거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비드 19이라고 얘기도 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짜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이야기를 빼놓고는 크게 진짜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제 앱에 이제 보면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깔려있는 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실시간 상황판이 있는데,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49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확진자는 900만 명, 990만 명이 넘을 정도고, 지금 한국에는 확진자가 12,000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282명.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진자가 25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벌써 12만 7천 명 정도가 넘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포스터는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요즘 교회나 어디 공공장소 어디를 가든지 이런 포스터는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요즘 그래서 다 쓰고 계시지만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 이제 마스크가 되었죠. 오늘 아까 제가 이제 교회 손님이 오셨는데 서울에서 오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지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타려면 무조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수가 되었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이런 용어들,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용어들, 또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혹시 이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컨택트라고 한번 사보시면 참 유익하겠다 싶어요. 근데 이 언컨택트라는 용어를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죠? 근데 뜻을 풀어보면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 대략 느낌은 오실 것 같은데, 언컨택트가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지 않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대면 사회를 살았다면 이제 이후의 사회는 비대면, 비접촉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런 의미의 이제 언컨택트라는 게 좀 신조어로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컨택트 사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트렌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제 진짜는 이렇게 대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보다 비대면으로 뭔가를 다, 둘째 줄에 보시면 방탄소년단 방방콘 디데이 바로 전에 비대면 콘서트.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제 문화예술계에도 이렇게 관중이 모일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방구석 콘서트라는 얘기가 진짜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넷째 줄에도 보시면 온라인 라이브로 전통시장 쇼핑. 쇼핑도 이제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중계해 주는 것을
보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예전에 한번 보니까 또 어떤 결혼식도 이제는 진짜 하객들이 현장에 오지 못하니까 진짜 온라인으로 하객들이 뭐 요즘 화상으로 줌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서 뭐 화상으로 같이 이제 뭐 그룹 미팅도 하고 하시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결혼식조차도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접촉해서 대면에서 하는 활동들이 8이었고 비접촉, 비대면으로 하는 활동들이 2였다면 이제는 코로나가 어쨌든 종식은 되겠죠. 언젠가는요. 백신이 개발되고 또 뭐 치료제가 나오면 종식은 될 것인데 그때 되면 이제 대면과 비대면의 이 퍼센티지 차이가 대면이 한 3 정도 될 거고 비대면이 한 7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다른 사회 여러 전반에 걸쳐서도 많은 참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교회가 앞으로 이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 세대에 이후 시대에 교회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컨택트 시대에 과연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 신앙 교육의 해답을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한 14일부터 16일까지 이제 성남노회, 저희 교단 성남노회입니다. 저희 교단 성남노회 소속으로 이제 다음 세대 지도자 컨퍼런스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제 주일, 월요일, 또 화요일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한 8시부터 한 2시간 정도씩 이렇게 3일간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유튜브로 보게 되었죠.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뭐 여러 목사님들의 강의 또 어떤 실제적인 얘기들도 있었고, 근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박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장신대 교수님이고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이 박상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이 되었고, 그래 저 방향으로 정말 앞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확신 아닌 확신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결국 그죠? 네. 하나님이 어쨌든 이 코로나도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형성케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 목사님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렇다. 정말 하나님이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너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들을 여전히 많이 겪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본질 회복은 뭘까?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본질 회복은 뭘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디자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디자인, 그 디자인의 그것이 이제 교육이라고, 다음 세대 교육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교육의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네. 어느 정도 생각은 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교육의 주체는 저희 집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네.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정답이 부모. 그러니까 이제까지 원래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이제 6절 7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바로 부모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 자녀가 나오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 디자인하신 교육의 주체, 우리가 정부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아이들의 교육의 책임, 신앙의 책임의 정은 원래는 부모였다라는 거예요. 부모였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 세대에게 신앙이 또는 어떤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셨던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이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많은 일손들이 필요해지면서 이제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밖으로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대안적인 부분으로 이 아이들을 맡아서 좀 관리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부모님을 좀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서 세워진 게 결국 학교인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부가 바뀐 거예요. 예. 원래 부모님이 자녀 교육, 자녀 신앙에 대한 정의고 학교나 여타의 기관들이 부인데, 지금은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 부모님들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신앙은, 우리 아이 신앙은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고, 우리 아이 학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은 학원이나 학교가 책임져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들은 아이들의 어떤 부분, 생계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을 요즘 많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 바쁘시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 교회에서는 뭘 배우는지 전혀 이렇게 아이들하고 얘기해 볼 시간도 없었고 그것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같이 있는 시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학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하면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또 지도도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시청하시고, 또 거의 애들 숙제는, 어린애들 숙제는 엄마들 숙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구나,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이제 더 알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자 했을 때 그 본질이 뭐냐? 결국은 자녀 세대에 대한 책임,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교육의 책임, 신앙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인식하고 여기서부터 다시금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신명기 6장 조금 더 넓게 보면 6절, 7절이 포함된 말씀이 결국은 아까 처음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4절부터 9절까지를 다 함께 보셔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다 보셔야 되는데, 이걸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한 별칭이 있죠. 아까 설명을 드렸죠. 바로 쉐마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왜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 처음에 시작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마라는 거죠. 쉐마.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말씀을 쓰고 계셔서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앞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또 많이 읽어보신 말씀인데요. 이 쉐마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결국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고 뭐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 막연한 것에 대해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이 명령은 바로 말씀 암송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부모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이 말씀 암송이라는 거예요. 말씀 암송. 근데 중요한 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누가 먼저 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에 대한 명령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쭉 보시면 결국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부모 자식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서로 간에 부모가 암송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새기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 작업들을 계속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전 영역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또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강론은 지금 이런 상황처럼 한 설교자가 다수를 대상으로 두고 이렇게 하는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1대1 또는 1대2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서로 영어로 말하면 talking about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강론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하브루타에 대한 명령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하브루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하브루타 못 하브루타 조금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들어보셨다는 느낌이 드실 건데 하브루타 그러면 유대인이 떠오르고요. 하브루타 그러면 이게 정말 획기적인 학습법이라는 정도로 많이 지금도 믿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 하브루타라는 용어는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하브루타가 어디서 나왔으며 정말 실제적인 참 하브루타가 뭔지는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모가 암송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서로 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게 바로 하브루타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브루타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가서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마에 이렇게 까만 상자 같은 걸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고 팔에도 보시면 이렇게 상자를 끈으로 둘둘둘 해서 이렇게 묶고 있는 그런 사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테필린이에요. 테필린. 그러니까 완전 진짜 말씀 그대로죠. 손목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메어서 표로 기호로 삼으라 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테필린에 대한 명령입니다. 테필린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상자 안에 보면 이렇게 칸이 4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상자에 특별히 이마에 있는 상자에 보시면요 칸이 4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4칸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4부류의 말씀, 4주제의 말씀이 그 상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말씀, 그리고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주제의 말씀, 그리고 축복에 대한 이 4가지 말씀이 그 상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총 이제 13절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총 하루에 3번을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3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로 되뇌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테필린의 명령을 유대인들이 실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쉐마의 말씀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뒤에 가면 결국은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쉐마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 주제로 크게 나누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쉐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는 마뜻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지정의를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실천 방안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말씀 암송. 근데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 부모가 먼저 새긴 말씀을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제 얻으셨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 그 말씀의 뜻을 나누고 또 말씀의 뜻을 세워가는 하브루타가 두 번째 명령이고 실천 방향이고 세 번째는 바로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테필린 좀 이따 이제 테필린이라는 아까 여기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 딱 네 군데 나오는데요. 그 네 군데 명령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테필린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필린을 통해서 위에 두 가지가 더 되는 거예요. 내가 테필린 하나님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게 하라는 그 테필린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국 말씀 암송과 하브루타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은 물론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많은 복을 받은 민족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쉐마의 말씀을 과연 우리도 그 쉐마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느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쉐마가 유효기간이 만약에 끝났다면 유효기간이 끝난 거라면 우리가 굳이 이 말씀에 순종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쉐마는 결국 현재 진행형의 명령으로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한 네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볼 건데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시겠다.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눈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도 그냥 내렸다 그냥 겉으로 가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은 결코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0편 8절에도 이사야 40편 8절에도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쉐마가 지금도 유효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에게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부터 보시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당연히 실천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직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비결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두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좀 확실히 또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두고 있는 우리 교사나 우리 부모들에게는요. 쉐마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조금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우리 계시록 말씀 참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시면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고라는 이 구절을 보시면서 뭐가 연상되시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8절에서 보았던 그 테필린의 명령을 이 사단이 교묘하게 또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한 부분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이 컴퓨터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죠. 아까는 실행이 됐는데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아니면 제 아까 그 폴더 안에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아니 세 번째 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본문 13장 16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금 어디에 표를 받게 합니까? 오른손에나 이마를 받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짐승의 수 666을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하려는 이 짐승의 시도는요, 구약 신명기서 6장 8절 말씀을 도용한 교활한 시도입니다. 자, 신명기 6장 먼저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원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6절부터 9절까지가 쉐마 교육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 둘째 짐승이 도용한 8절 말씀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이 그 666을 어디다가? 오른손과 이마에 임박을 요구하는 그것은 신명기 6장에서 쉐마예요. 쉐마. 오늘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시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이것,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쉐마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목사님 저부터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장로 권사할 것 없이 자기는 믿음이 좋은지 몰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쉐마 교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놈의 대학이 이게 마귀가 돼가지고 이놈의 이 학원 때문에 온통 공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각인하라고 하시니 쉐마 교육을 실패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신령 속에 이 쉐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666 짐승의 숫자가 지금 각인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무서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이거와 맞서기 위해서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본문 13장 16절을 다시 한번
네, 바로 이런 사단의 계기가 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부모 세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 쉐마 교육이 얼마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명령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명령은 말씀 암송의 명령이라고 했었죠. 첫 번째 쉐마의 명령은. 근데 6절에서 보시면 먼저 부모 세대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 첫째 18개월부터 이제 암송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가 안 하면 이제 어릴 때는 해요. 어쨌든 시키면 엄마의 권위가 크고 엄마가 또 무섭다 보니까 하는데 좀 나이가 들고 머리가 좀 굵어지면 엄마 아빠는 안 하는데 왜 내만 해야 되냐고 안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처음 말씀을 암송하는 거는 뭐 기억력이 좋고 해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걸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거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쉽지 않은데 결국은 부모가 먼저 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은 결국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념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암송의 명령을 하나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삶이 말씀 암송이었어요, 진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만 3세부터 13세가 될 때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성인식을 위해서 바 미츠바라 그러면 이제 말씀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성인식을 거치면 말씀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암송을 하느냐 그들이 10년의 기간 동안 토라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그들이 이 10년의 기간 동안 암송을 하는데 모세오경은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성경에 5권밖에 안 되지만 성경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고 총 절수로 따져보면은 5852절이나 되는 말씀을 그들이 암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그들이 암송해서 만약에 성인식을 해야 되는 그때가 왔는데 그 말씀을 암송해서 어떤 뭐 테스트나 이런 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얘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 가문 자체가 망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이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얘들은 학교 가도 기본적으로 말씀 암송하고 이런 교육 시간이 따로 있어요. 집에 와도 하고 뭐 생활이 이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엄청난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순서를 따라서 토라가 끝나면 이제 네빔 그래서 예언서, 캡투빔 그래서 다른 뭐 역사서와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해서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한 40, 50 정도 넘어가시면 웬만한 유대인들은 정말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거진다 암송을 하고 있다는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삶이고 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참 여호수아가 정말 위기 가운데 모세로부터 그 지도권을 위앙받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해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서의 형통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가든지 뭐 사업이 번창하고 부유하고 이런 의미의 형통보다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마치 요셉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에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는 기도는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의 내용은 빠지지 않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가 정말 여기 보시면 기도의 응답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우선의 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졌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주님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암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분명히 유익이 있고 효력이 있어요. 잘 아시는 우리 찰스 스펄전 대설교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이 나로 죄로부터 막아주지 않는다면 죄가 나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말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명령, 말씀 암송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다. 두 번째, 하브루타의 명령을 또 주님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라는 말은 talk about, talking about, 자녀와 부모가 또는 가족이 형제와 친구 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질문하고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브루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하브루라는 말, 하베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저런 의미가 있어요. 우정, 친구, 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도서관,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에 가보시면 정말 왁작지껄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조용히 눈으로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들은요 늘 입으로 말씀을 외울 때도 입으로 외우고 공부를 할 때도 입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면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입으로 그것을 되뇌이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그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좀 이제 밖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성경에서 이게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유대인의 탁월한 공부법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하브루타의 명령은 신명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학습법이라는 거죠. 자, 여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TV에서 방영한 것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학습에 어떻게 할 때 학습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피라미드 그래프인데요. 저기 강의 듣기 보시면 지금 한 5% 정도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방식이 참 이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건 듣고 나서 돌아서면 조금만 지나면 5%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읽는 건 좀 더 낫고 시청각은 좀 더 낫고 근데 점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기억률,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학습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보시면 서로 설명하기로 돼 있죠. 서로 설명하기, 저게 바로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유대인들은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게 뭔데 니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자기 말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알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1대 다로 주입식으로 강의만 듣는 것은 학습 효과가 정말 가장 낮은 그런 학습법인데 반해서 하브루타는 서로 설명하는, 자기가 아는 걸 설명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자기가 몰랐던 것을 상대방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이 사람이 모르는 건 내가 설명하는 걸 통해 알게 되고 서로가 그 지식이 더 크게 형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브루타가 현존하는 학습법 중에 최고의 학습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퍼센티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브루타를 쉽게 설명하면 서로 설명하는 거다. 근데 요즘 하브루타 그러면 학원에서도 막 하브루타 학원이 있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하브루타에 하는 그 교재로 삼는 게 뭐냐면 막 동화책, 무슨 치즈 이야기 막 이런 거 가지고 하브루타를 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브루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주신 건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 암송이 제대로 안 되면 하브루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고 토론하고 설명하고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신명기 30장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바로 테필린의 명령인데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목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그것은 뭘까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앞에서 암송하고 하브루타 한 말씀이에요. 암송하고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간에 서로 간의 마음에
새기고 암송했던 그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했던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암송하고 하부르타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이 테필림의 명령이 성경 전체에 4곳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로 삼고, 하부르타의 명령이죠. 테필림의 명령이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묵상 이러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가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사용하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입으로 읊조리는 게 바로 묵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묵상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랑 히브리인들이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는 것이 훈련이 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목과 미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매라는 이유가 뭐냐면 손은 결국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지체가 손이기 때문에 손발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뭐냐? 그것은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하는 것이 미간이라 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우리의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테필린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테필린을 보시면 저기 보시면 그림처럼 보시면 저런 상자에 저렇게 끈이 이렇게 달려있는 까만 상자입니다. 가죽 상자인데 보시면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제정하신 전략으로서 양피지에 쓴 4주제의 성구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4칸에다가 한 칸씩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렇게 4주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성경의 핵심, 성경의 답니다. 우리가 정말 제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고 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됐지 우리가 더 이상 뭘 할 필요 있겠냐가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그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자답게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헌신이 더 나아가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 선교왕국이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정말 세계 선교에 정말 앞장섰죠. 그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인구 대비하면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세계 각지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다가 근데 그거에 집중하다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 세대니까 세계 선교는 수평 선교라고 하면 그 수직 선교에 실패한 거예요. 수직 선교에. 지금 각각 집에 돌아가시면 이방인들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진짜. 걔들 그 학교 마치고 딱 들어오면 그냥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있으면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사용하는 용어 잘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던가요? 요즘 줄임말도 너무 많고 신조어도 많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언어도 잘 안 통하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선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직 선교를 다 실패했어요. 지금 뭐 목사님 자녀, 장로님 중직자들 자녀도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라도 이제 교회 나오는데 대학 가면 이제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믿는 자들이 대학을 딱 들어가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이제 수평 선교는 성공했지만 수직 선교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결국 하나님의 신앙 계승의 말씀을 중점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결국 신앙을 계승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걸 이 4가지 주제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바로 테필린이라는 거죠. 이렇게 착용을 해요. 유대인들이 머리에 저렇게 착용을 하고 손목에 저렇게 착용을 하고 근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중얼중얼 입으로 이렇게 쪼리는 거 선포하는 게 결국 뭐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테필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13절의 구절을 하루에 3번씩요. 이렇게 그들은 선포를 하는 거죠.
하면서 하고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금 딱 나라가 형성돼서 모였을 때 그들이 관념, 그러니까 세계관이 통일된 거예요. 하나로. 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결국은 말씀 암송, 하브르타, 테필린을 통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를 너무나 잘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역할을 하는 게 한 것이 바로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근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쉐마의 명령은 구약의 말씀인데 우리가 왜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가? 결국 구약의 말씀도 지금도 현재 진행되는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테필린도 마찬가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테필린의 말씀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테필린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다시 적용해서 테필린 복음으로 그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아까 주제는 똑같으니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테필린의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말씀이라면 신약의 테필린 복음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마음의 새기는 실천하게 되고 결국은 각 주제별로 이거는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테필린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총 테필린이 13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테필린 복음은 각 주제별로 이렇게 100절씩의 말씀을 뽑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총 400절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그 말씀이 늘 있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좀 너무 길었죠. 지금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지금 이제 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20분 동안 조금 실습을 하고 좀 활동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그래도 힘차게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암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결국 하브르타하고 테필린 하려면 우선적으로 말씀 암송부터 하셔야 된다. 말씀 암송. 그럼 말씀 암송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어렵지 않게 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리듬 암송법이 있습니다. 리듬 암송법은 말 그대로 암송을 하는데 리듬에 맞추어서 암송을 하시는 게 리듬 암송법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뭐 실제 사례도 보여드리고 영상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한번 보고 아시죠? 리듬 암송법 영상. 시작. 저희 연초에 이제 겨울 옷 입고 있죠 다들. 연초에 이제 찍은 영상인데 지금 저희는 이제 저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책자가 하나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 주제별로 이렇게 100절을 뽑아놓은 그 말씀을 그래서 저희는 순서대로 지금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이제 쭉 나가는 말씀인데 저게 이제 쉽게 말하면 리듬 암송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복적 분수법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다르게는 한입이 암송법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꽃에서 꿀을 따서 벌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방에 다 가지 않거든요. 왔다가 조금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조금 더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결국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로마서 3장 23절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다 하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까지 딱 끊어가지고 올 5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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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요거 5번 하고 연결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반복해서 붙이고 해서 결국은 이제 긴 구절까지도 암송을 하는 방법이 이제 한입의 암송법. 저거를 이제 저번에 303 규장에서 303 비전 암송이라고 그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좋은 구절들도 많고 거기에서 이제 하는 방식이 저런 방식으로 하는데 저것도 암송에 참 탁월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반복은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유지를 하려면 점검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개해 드릴 게 이제 테필린 선포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것도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책자가 2개 있거든요. 이쪽 왼쪽 거는 이제 조금 디자인 보시면 어른 거, 저쪽 거는 이제 애들 건데 그 주제별로 100절의 말씀씩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구원 100절, 헌신 100절, 신앙계승 100절, 축복 100절 이렇게 400절의 말씀이 조책 안에 다 들어있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선포법 다른 게 아니라 그 구절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한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세상에 의인은 있나요? 요거는 애들 건데 세상에 의인은 있나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저거를 이제 질문 읽고 말씀 구절 읽고 이렇게 선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테필린 선포법이죠.